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이다 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가리켜서 말하신 말,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7번 있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자,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일곱 가지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떡빛 문선 부길포 이렇게 외웠어요. 떡빛 문선 부길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빵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제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이 있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하튼 이 7가지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선언 중에서 요한복음 10장에는 2개나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2개나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왜 이 말씀 하셨을까? 뜬금없이 하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9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살짝 보면은,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이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해서 이제 맹인을 낫게 해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직후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로암 못에서 씻고 눈을 뜬 맹인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왜 쫓아냈냐 하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라고 이 사람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 이 눈뜬 맹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최소한 선지자 이상의 착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를 고백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버렸죠. 쫓아낸 것은 출교시킨 거죠.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시킨 것입니다. 그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어요. 찾아내셨어요. 만나시고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셨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는 구름을 타고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 사람의 아들 인자,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죠. 자기 자신을 칭하실 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대화하고 있다? 바로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르되 그 눈뜬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음을 고백하고 경배하였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심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건데, 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 오신 거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진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불못에 던지실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적대하는 자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는데, 초림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 예정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심판이 예정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예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기회는 있지만 심판이 예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보게 한다. 여기서 본다, 보지 않는다 하는 건 뭐냐면 본다. 본다는 거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본다. 예수님을 알아본다가 바로 믿는 것이죠. 알아본다, 믿는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고 바로 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러는지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알아본다는 게 중요해요. 알아본다는 게 10장에서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목소리를 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다. 물론 이건 듣고 아는 거죠. 자, 듣는다와 본다라는 것이, 본다와 듣는다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다라는 게 알아본다. 알아듣는다, 알아본다가 되는 것이죠. 그 맹인들은 누구냐? 보는 자들은 맹인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본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거든요. 우리는 본다.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데 본다라고 하는 게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인 거죠. 근데 맹인인데도 맹인임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걸 부인하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예.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 죄가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 너희 죄가 머물러 있다. 너희 죄가 거한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지금 눈뜬 맹인은 알아봤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의 문맥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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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자, 요 구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있어요. 우리. 자, 이게 울타리가 있는 거죠. 울타리. 자, 여기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 문이 있어요. 문. 이렇게 성경 닫혀져 있겠죠. 여기에 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양의 우리. 그러니까 뜰이나 마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양의 뜰, 양의 우리. 자,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그 양은 이제 그 양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들. 여기서 나오는 양은 항상 그 양들입니다. 양의 우리에는 그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 그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들의 우리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게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들이죠. 다른 데를 통해서 올라간다.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그런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 절도며 강도는 이제 절도는 도둑이죠. 강도는 강탈하는,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 양들의 목자다. 그 양들의 목자. 그 양들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요런 개념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 문지기. 자,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는 그 양들의 목자다. 근데 그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에 문지기도 있었네요. 문지기.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있는 이 울타리를 보면 이 울타리가 큰 울타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문지기가 거의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그는 누구죠? 목자죠. 그 양들의 목자. 그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고 그러면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누구죠? 목자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자, 목자가 들어왔어요. 목자가 들어와서 여기는 그 양들이 바로 이 목자의 양들인 거죠. 목자 소유의 양들인 거죠.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는다, 이제 듣는다, 이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눈뜬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이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고 그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야 된다.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모든 이름을 다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자기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는 거죠. 이 예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각각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시는 거죠. 이름을 다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 문 밖으로 인도해야 낸 거죠.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은 그 양들이죠.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자, 이 안다는 게 중요하죠. 듣고 아는 것이죠, 이 양은. 그래서 목자가 들어와서 양들을 다 불러서 데리고 나오죠,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목자와 데리고 나왔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가냐면 목초지로 가겠죠, 목초지. 꼴을 먹이러 가요, 목초지. 넓은 들판으로 갑니다, 들판. 그래서 양들은 항상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목자가 어디를 가면은 뒤에 졸졸졸 따라가서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서,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곳에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목자가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거나 어떻게 되면은 다시 목자를 졸졸졸 따라와서 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자체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목초지를 가는 것은 이제 어떤 풍성함,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말하자면. 풍성함, 생명의 양식,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삶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체가, 어떤 말하자면 구원의 모습이죠. 구원과 샬롬, 어떤 평강이죠, 샬롬은. 구원과 평강의 모습인데, 이 목자가 이 양들을 다 이 구원으로 항상 인도하고 다니는 거죠. 데리고 오고, 데리고 나오고. 근데, 여하튼 이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 목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리어 도망할 것이다. 그 이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사실 양은 짐승이고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자는 양을 다 알고 있거든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이름까지 다 부르고 알아서 부르고 있고 양이 양한테는 언제는 어디로 가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자세히 다 알고 있죠. 목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양은 사실 짐승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양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는지 하나도 모르죠. 아무런 개념이 없죠. 그런 능력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아는 거는 목자가 누군지, 이 목자가 자기의 목자라는 걸 아는 거죠. 목소리를 알아요.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목자를 아는 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믿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양이 그럼 목자가 자기 목자인지, 그리고 이 목소리가 이게 이 참 목자죠. 참 목자. 그분이 참 목자인지, 그리고 참 목자의 목소리가 왜 그분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목소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주파수를 어디에 적어놨느냐? 이렇게 진동 같은 거, 말의 특징을 적어놨느냐? 전혀 양은 몰라요.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알아요. 그냥 안다. 그냥 아는 게 신기한 거죠. 그냥 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그런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믿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하나님이 있는 줄 어떻게 아냐?
그 우리로서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황당하죠. 하나님, 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황당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냥 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안다. 그냥 안다. 왜 그냥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꼬리에 뭐 설명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거짓은 아니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참 진실이죠. 설명이 안 되는 진리예요. 그냥 아는 거죠. 왜 사실 여기서는 그 이유가 있긴 해요. 이 이유가 이 본문에서는 이 내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목자의 소유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설명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우리는 대충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때는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양들의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다. 자, 여기가 이제 형식 자체가 나는 양의 문이다 한 게 에고에임이죠. 에고에임이. 자,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는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I am 같은 거거든요.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나는 뭐뭇이다. 영어로 I am 그러면 이게 뭐 그냥 평범한 문장인 것 같은데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가 평범한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임이라는 동사 자체가 벌써 이게 I am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는 뭐뭐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에고라는 말이 붙어지는 것은 강조를 의미해. 강조. 바로 나는 누구누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좀 특별한 강조의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내가 백성들한테 말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거든요.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말하자면 영어로 치면 I am who I am 이런 뜻 I am who I am이에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나는 나다. 나는 나인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그 70인역 헬라어로 이건 히브리어잖아요. 아쉐르 에흐예는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바로 뭐라고 됐을까요? 에고 에임이라고 됐어요. 에고 에임이 호온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 에임이 자, 요 에고 에임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썼던 그 형식, 이 형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에고 에임이 양의 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저 오늘 본문의 끝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는 하나.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벌써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형식에서 에고에임이. 또 한 가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중요한 건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 이 목자가 이제 내가 바로 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먼저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거죠. 문이다. 나는 이 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전체 그림에서 중심이 되는 건 물론 목자지만 문도 중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서만 목자가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 문을 통해서만 목자가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못 들어오고 또 요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요 들락날락 양들도 물론 목자를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은 이 목자 소유의 양들이죠. 양들은 그 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자가 올까? 자기 목자가 문을 통해 들어오면 그래서 다 이름을 부르면 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나가요. 이 문을 통해서 나가요. 나가서 목초에서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문을 통해서 또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문이 중심이 목자도 중심이지만 문도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물론 목자이시지만 먼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내가 양들한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내가 안전을 주겠다. 내가 양들한테 생명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예수님 행세를 하는 자들은 사실은 참 목자가 아니고 전부 도둑이고 도둑들, 절도들이고 강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이 듣지 않아요. 그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이죠. 참 목자의 양들이죠.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목소리를 아니까. 자기 목소리가 참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양들이 듣는 그 목소리, 알아차리는 목소리는 바로 한 분밖에 없어요. 참 목자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문이다. 이게 또 나오죠. 내가 문이다. 자, 내가 문, 에고 에임이죠. 이것도 내가 그 문이다.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목초지, 아까 말한 목초지를 발견하리라. 목초지를 찾아내리라. 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죠? 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이 문이 있고 문 밖에 어떤 곳에 이제 목초지가 있는 거죠. 물론 밖에 위험이 가득해요. 위험이 가득한데 목자가 이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양들을 끌어내고 끌어들이고 하면서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죠. 안전과 생명.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구원의 상태인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체가 구원인 거죠. 예수님과 결합해 있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자체가 바로 구원의 상태인 것이죠.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혹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젖된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겨져 있는 상태. 그럼 그 어머니가 어디든지 가든지 안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인 거죠. 내가 그 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자, 도둑. 아까 말한 이 절도, 이 도둑이죠. 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도둑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적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겠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참 목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존재들은 다 말하자면 도둑이죠. 이 도둑들은 결국에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본의로 알고 그랬든 모르고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그런 인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존재들도 여하튼 간에 결과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되는 것 뿐이죠. 결국에 참 목자가 아닌 다른 존재,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결국 그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운명이 결국은. 근데 내가 온 것은 그것과 대비해서 내가 온 것은 바로 목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인 동시에 목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자, 도둑과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과 이제 반대되는 이 내가 온 것은 양들
그것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넘치게 흘러 넘치게죠. 넘치게 풍족하게 흘러 넘쳐 흐르게 생명을 넘쳐 흐르게 소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하는데 넘쳐 흐르도록 가지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 그 생명은 영원하고 흘러 넘치는 것이고 마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것도 에고 에임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임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좀 재밌는 게 이 목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이끌어 다니는 이 목자도 예수님이고 문도 예수님이에요. 문도 목자도 둘 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 자기를 문을 통해서 목자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온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이런 비유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도 돼요. 희생제물. 속죄제, 희생제물. 또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사실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고 희생제물도 된다면 자기가 자기를 바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예수님이 거의 예수님이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도 예수님, 희생제물도 예수님, 그리고 이제 휘장 있잖아요.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의 피를 휘장에 뿌리거든요. 이렇게 휘장에 뿌려요. 그럼 그 피는 누구의 피죠? 바로 희생제물의 피니까 이 피도 예수님의 피고. 그리고 이 휘장은 뭐죠? 휘장은 또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휘장 자체가.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도 예수님, 희생제물도 예수님, 피도 예수님, 휘장도 예수님, 다 예수님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의 비유에서도 목자도 예수님, 문도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이 좋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나라 말에 선하다는 게 좋다라는 말도 있고 착하다라는 말도 있죠. 착하다, 좋다. 선하다, 착할 선자도 되고 좋을 선자도 되니까 좋다와 착하다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조금 다르죠. 이게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좋다는 잘한다로 쓰이기도 잘한다랑 착하다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걸 보면 히브리어 그러니까 영어는 같아요. 이게 굿이잖아요. 굿이 좋다도 되고 착하다도 되잖아요. 굿이. 근데 히브리어로도 같아요. 히브리어로 토브거든요. 토브. 히브리어 토브가 선하다 착하다 다 되는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우리나라 말처럼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란 말이 아가토스는 착하다에 가까운 말이고 좋다는 칼로스 헬라어 칼로스와 아가토스가 조금 뜻이 거의 같아요. 우리나라 말처럼 같지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칼로스면 잘한다, 말하면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어. 아름답다, 뭐 훌륭하다. 그래서 어떤 유능하다라는 그런데 유능하고 뭔가 숙달되고 그런 이제 칼로스. 예를 들어 군인이다. 군인이 좋은 군인이 있고 선한 군인이 있잖아요. 좋은 군인은 잘 싸우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고 선한 군인은 뭐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연결되긴 하지만 착한 군인이 있고 좋은 군인, 유능한 군인이 있잖아요. 약간 다르죠. 근데 오늘의 선한 목자는 뭘까요? 선한 목자는 칼로스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 단순히 착한 목자가 아니고 훌륭한 목자인 거죠. 좋은 목자, 훌륭한 목자인 것이죠. 훌륭한 목자, 유능한 목자. 아주 멋진 목자예요. 훌륭한 목자, 유능한 목자. 나는 유능한 목자인 것이죠. 나는 바로 좋은 목자다. 그 좋은 목자다. 나는 바로 그 좋은 목자고, 그 좋은 목자는 계속 그 양들이죠.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의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 유능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해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목숨을 둔다거든요. 목숨을 둔다, 버리다. 목숨을 그 양들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선은 목자일까? 이걸 우리가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질문. 뒤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하는 말이 사꾼이 사꾼.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사실 사꾼은 고용된 일꾼이잖아요. 고용. 돈을 받고 고용 목자죠.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 근데 사실은 이런 사꾼 목자는 대부분 이런 사꾼이겠죠. 왜냐하면 그 목축 양을 치는 일 자체는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고 냄새나고 고생스럽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목축업을 실제로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 부자는 자기 양을 소유하겠지. 양을 소유. 실제로 이게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 비유가 아니고 현실에서는 양을 소유한 부자가 따로 소유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고용된 목자가 따로 있겠죠. 현실에서는 이게 돈을 받고 일하는 가난한 사람이 주로 이런 일을 하겠죠. 가난한 목자. 그래서 이게 소유와 목자가 이제 분리된 이런 상황이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서의 사꾼은 목자가 참 목자가 아니고 그 양들도 자기 것들이 아니에요. 그의 것들, 자기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오면 그 양들을 버리고 이렇게 놔둔 거죠. 놔두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그것들